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윗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또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이상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부끄러움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과 요셉이라는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족장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12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선민 시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제 12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중심이라는 점에서 12아들 각각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이 1차적으로는 육적인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단순히 아비의 입장에서 아들들 개인에게 남기는 예언의 말이 아닙니다. 장차 각 이스라엘 지파는 물론이며 세계 열방의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49장 전체를 살펴보면 야곱의 예언은 아들들의 나이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 모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15절까지는 레아의 6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며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야곱의 2명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4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8절에서는 라헬의 2 아들들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2절까지에서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윗과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르우벤에 대해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풍습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가정의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며 또한 아버지를 대리하는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족장 시대에 장자가 받는 혜택 중에서도 보면 정신적 또한 사회적 지도권을 물려받았으며 아버지의 소유를 물려받는 데 있어서도 다른 아들들에 비해 그 몫이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힘과 그 권한을 가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야곱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을 낳음으로써 남자로서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이 생겼다라는 그 자부심을 주는 의미로서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풍이 월등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위엄이 넘치도록 탁월하다로서 탁월한 품위와 또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강한 힘을 뜻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동물들이나 자연이 지닌 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육적인 힘만 탁월하다는 것을 야곱이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의 끓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끓음은 응탄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의 의미로서 르우벤이 충동적이고 또한 경박하며 응탄한 성격을 지닌 자로서 성격의 불안정 또한 음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일까요? 그는 아비인 야곱의 첫 아내 비라를 범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런 르우벤을 향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부모로서 자녀들 가운데 장자로서의 그 자부심과 거는 기대가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탁월하지 못하여서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됩니다. 결국 장자로서의 그 모든 권리는 그의 형제 유다에게는 영적, 정치적인 권리가 이양되고 또한 요셉에게는 경제적인 권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됨은 자신이 받아 누릴 축복과 은혜 모두를 빼앗아가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르우벤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와 또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었던 복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누릴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르우벤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장차 르우벤 지파에서는 특별한 어떤 사사나 선지자 혹은 왕이 나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죄와 어떤 죄악됨이든 그 죄악됨이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며 공동체에까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며 태만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특권과 그 축복만을 믿고 안일한 자세로 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함으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형제에게 예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동일한 부모의 피를 받은 형제로서 그들의 행동, 양식 또한 비슷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동생 디나의 사건 때 세계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또한 약탈하는 일에 앞장서는 잔인성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야곱으로 받은 예언은 7절 말씀처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야곱 족속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였습니다.
훗날 시몬 지파의 수는 가장 적었으며 또한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 무엇보다 6절을 보시면 야곱은 시몬과 레위 형제와의 그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모이는 친하게 교제하는 사람과 의논하거나 혹은 나쁜 자들과 함께 모여 어떤 계획을 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집회는 모임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시몬과 레위의 그 어떤 악한 계획에도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시몬이나 레위가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이며 또한 사랑해야 할 마땅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냉혹할 만큼 단호하게 그들과의 그 결별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와 죄악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그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며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불의한 자요 또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삶의 멍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 불의에서 돌이키도록 강한 회개의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마음과 생각으로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훗날 레위 지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당시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자들을 멸절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아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 직무를 담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여 징벌을 받더라도 진정한 회개와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 행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즉각적인 그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앞부분을 보시면 야곱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의 예언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어집니다. 지난날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 할 때 피를 흘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나을 것이라 하며 요셉의 목숨을 구합니다. 또한 기근으로 인해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에 억류될 것을 간청하였으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 앞에서 진실한 형제 간의 우애와 또 아버지에 대한 그 효성을 드러내는 말로써 요셉을 감동케 함으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 드러낸 것, 이러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이며 또한 헌신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그의 이름처럼 형제들의 칭찬을 받으며 또한 아버지 야곱의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은요 8절 중반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유다가 도망치는 그 원수를 추격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서 이 예언은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이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한 그 영토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심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는 것은 장차 유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10절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성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유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은 유다 자신만의 축복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예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들을 보면 누군가는 축복과 은혜의 예언인 반면에 누군가는 저주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출발은 같아도 그 결과는 다 다른 것임을 시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족장 시대를 이끌어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 세계 열방을 형성해 나아가게 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를 할 수 있는 12지파를 향한 예언의 선포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서막을 알리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혹은 또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그 죄악됨이 무엇인지, 혹시 그 죄악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귀한 열매와 또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힘들어하고 모든 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또 성도분들의 그 삶의 터전을 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번 주에 있을 공동의회와 또 위임 투표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 또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